요즘 뉴스는 열자마자 죽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여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루 동안에 미국에서만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정말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마지막 말을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죽음만큼 우리에게 낯설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친숙한 것은 물론 장의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친숙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밀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 내가 매일 죽음을 가까이 끼고 산다 하는 얘기겠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그를 뒤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잡히면 죽어야 되는 죽음을 코에 달고 사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집 문턱까지 이루고 내 가족까지 이루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그렇게 영 달가운 반가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 갔다 오신 교우들께서는 잘 압니다만은 군에 가면은 거치는 아주 훈련 중에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공수훈련과 아마 유격훈련인 것 같습니다. 두 극단의 공수훈련이나 유격훈련을 가보면은 참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공포스러운 훈련들이 있는데 공수부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이고 유격훈련에서는 도강, 도하 이런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격훈련 가면 산 꼭대기에 있다 밧줄을 메고 저 아래 강바닥까지 밧줄을 메서 도르래를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던 도르래를 타고 뛰어내리던 뛰어내리는 훈련의 앞에 훈련하는 조교들이 서 있어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저도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죽어도 좋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훈련생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좋습니다 대답이 영 자신이 없어 보이면 거기에서 또 얼차려 기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기합받기 싫으니까 이제는 힘을 줘서 목소리를 다해서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끝나자마자 낙하합니다. 아니면 유격훈련 같으면 도하 합니다. 그럼 이제는 허공에서 몸을 날려 뛰어내려야 되는데 좋습니다까지는 자신 있게 했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참 많이 벌어지고 다리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안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실제로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죽을 각오로 뛰지 않으면 뛸 수 없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렇게 훈련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는 그 공수훈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은 군에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공수훈련을 시키는 곳이 조지아이기 때문에 우리 콜럼버스가 있는 조지아주 폴트 베닝에서는 1년이면 1만 8천 명 정도의 군사들이 와서 공수훈련을 받고 합니다. 공수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베이스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 군의 각 곳에 헤어져서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릴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각오하고 뛰어내리고 훈련받고 담대한 군이 돼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본문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초점에서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과거에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람이 일단 죽으면 육체로 다시 부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인 거죠. 교회도 다니고 교인인데 교회 안에서 하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육신의 부활이 있겠느냐 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이고 구원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인데 오늘 결론 부분에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육신 가운데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특별히 사람이 육신으로 다시 살게 되고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 뭐냐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죽음에 묶여서 죽음에 벌벌 떨면서 살게 된다. 벌벌 떨게 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벌벌 떠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이 버킷리스트를 생각해보고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삶 중에 아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왜 버킷리스트라고 했을까? 그 말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어의 수거 중에서 kick the bucket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버킷을 차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사람이 죽을 때 목 매달아 죽는데요. 밧줄로 목을 매달고 물을 뜨는데 사용했던 버킷을 거꾸로 엎어 놓습니다. 그래서 버킷 위에 올라가고 발로 버킷을 차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킥 더 버킷이라는 건 맨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킥 더 버킷입니다. 버킷을 발로 차는 것이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늙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죽자 하는 리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보고 싶은 여행의 리스트, 먹어보고 싶은 음식 리스트, 읽어보고 싶은 책들,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 하지 않았던 것들,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삼아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막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버킷리스트를 두고 또 그걸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미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미 식당이었었는데 하도 많은 한국 분들이 몰려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국에서 버킷리스트 여행 관광을 오신 분들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많이 오셨는데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미 여행을 하는 거였었는데, 한국에서 남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생스러운 장정도 필요합니다. 30시간을 비행기를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자리에 식사를 하다가 여쭤봤습니다. 그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 여행을, 남미 여행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호텔 들어가서 2시간 잠자고 뭐 또 차로 이동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비몽사몽 중에 다니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버킷리스트를 다 끝냈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다 내가 달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 허무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그만큼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감에 따라서 그 안에 이루어진 것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요즘도 이렇게 많이 화두에 올라내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웰빙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웰빙, 버킷리스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생존의 문제만큼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웰빙,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웰빙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웰다잉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목에 걸고 살기 때문에 죽음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가까이 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초조해지는 것도 죽음을 가까이 내가 근접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웰다잉하지 않으면 웰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에 좋은 리스트가 많아서 인생을 그렇게 인조해하는 것 참으로 본인에겐 보람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버킷리스트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달성되는 순간에 그저 허무하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도 이 점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큰 문제가 되냐면은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부활 생명을 내 안에 소지했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의 아이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불쌍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삶.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오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0절 말씀에서 더 나가면 15장 32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본문 뒤에 15장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 읽은 뒤에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정말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을 것 같고 맞아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맹수와 같은 삶을 했는데 그것을 왜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사람이 얘기할 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쾌락적으로 살지 않겠느냐. 실제로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서 버킷리스트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번 놀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보자. 결국 죽음이라는 압박감이 그 인생 가운데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빨리 누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람 같은 소원을 갖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럼 믿지 않는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마구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나마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고 그러고서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지 못하고 저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바르게 갖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신앙을 바로 갖는 것 실제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많이 대하게 되는 또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뭐 호스피스나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죽음을 많이 대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 죽음 앞에서 많이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 태도, 나는 절대로 안 죽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돌아가실 때 더 힘들다. 아쉬움이 참 많거든요. 가지고 계신 것이 많고. 그래 어떤 목회자가 나누신 데 보니까 한 부자는 진짜 부자였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참 끝까지 계속 병원에 아프시면서 소리 지르신 말씀이 돈 하셔서 자녀들이 그분의 돈을 현찰로 바꿔다가 방바닥에 깔았다. 근데 얼마나 돈을 현찰로 많이 깔았는지 정말 1m 이상 높이가 되게끔 해갖고선 거기서 요자리를 피고 그분을 모셨는데 불구하고 편안함이 없으시더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승길 가시는데 노잣돈 하시라고 아마 자녀들이 많은 돈을 찾아다 이렇게 깔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못 죽어 하면서 돌아가시더라. 죽음 앞에 발버둥 치는 모습.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내가 왜 죽어 하는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께서 쓰셨는데 그 교회에서 유명하게 신앙심 좋기로 유명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편찮아서 죽게 되셨다 그래요. 죽게 되셨는데 새벽 2시 반에 연락이 와서 목회자가 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남편에게도 또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당신 같은 인간 만나고 내가 속 썩어가지고 병 생겨 죽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마지막까지 악을 쓰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내가 왜 죽어?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한 심정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제가 이 병을 낫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아니 꼭 원한다면 재산 전부라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비는 형이 또 많이 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형은 아예 죽음에 딱 눌려서 기가 질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럽니다. 두려운 거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너머를 모를 땐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렵다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장 아프게 생각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두려운 문제, 그 아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에게 죄의 모든 부담을 다 걸머매게 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두려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 때 인간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희망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반드시 붙잡고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죽음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은 내 몸을 갈아입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내게 영화로운 주님과의 삶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태도 중에서 마지막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다고 죽음을 자주 접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것을 봅니다마는 나눕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갈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연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께서 나눠주시면서 정말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기대치 않은 은혜의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나누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살 먹은 우리 자매님 얘기인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두고 남편하고 살다가 병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오라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를 마치고 남편에게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당신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서 재혼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집이었는데 옷장을 가리키면서 맨 위에 옷장에는 큰 아이 옷이 있고 그 아래 옷장에는 작은 아이 옷이 있는데 꺼내서 차라리 입히세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목사님 손 꼭 붙잡고 울면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믿음 없는 제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 꼭 좀 부탁합니다.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이 자매님이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기쁜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저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2분 뒤에 웃는 모습으로 그대로 숨이 멈추셨다. 준비된 모습과 준비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이정갑 형제님께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떠나신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는 과정 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고 여기서 떠나게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떠나는 것이 언젠가는 떠난 것이죠. 근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정갑 형제님을 보내주시어서 은혜를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정갑 형제님이 믿음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만날 때마다 늘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만날 때마다 헌신하는 모습이었고 만날 때마다 말씀 속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암송의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말씀 안에 사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 힘들어하는 설거지를 보통 분들 2, 3주 하고 나면 그만두시는 그 설거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선배분 분이 그분이셨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령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되셨다는 것을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정갑 형제를 먼저 보내드렸지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남기시고 가족들에게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정갑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음이 가까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항상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천국 황성 예배를 나누면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나눴습니다. 6.25가 끝나고 이제 수복되기 시작해서 학교들이 다시 열기 시작하고 어디에서 초등학교가 열렸는데 초등학교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애들이 다 하나둘 어두컴컴해지자 집에 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퇴근차 나와 보니까 한 아이가 집에를 안 가고 운동장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물었다 그래요. 너는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갈 곳이 없어요. 전쟁 중에 부모 잃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얻어먹고 살던 고아가 많았던 시절 얘기입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부모도 안 계시고 집도 없고 전 갈 곳이 없어요. 고아 얘기입니다. 인생의 고아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하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같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버킷리스트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분의 버킷리스트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의 부활의 정말로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붙들고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